3월 19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사는 천년 역사의 고찰입니다. 근데 그 내장사가 총 4번 불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조 30년 정유재란 당시의 전쟁으로 이제 내장사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조 3년에 대웅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내려오다가
1951년 6.25 전쟁 중에 내장사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1958년에 대웅전을 재건했는데 2012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21년 3월 5일 날 사찰에 한 승려가 홧김에 술을 먹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 지른 다음에 겁이 났던지 자기가 불 지르고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불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만 소실되고 다른 건물들은 안전했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사찰이 불탔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갈수록 최근에 나타난 화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승려가 홧김에 자기가 섬기는 그 사찰에 불을 질렀다.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불교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의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원리에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온라인 구역예배를 통해서 사순절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실존은 우리는 죄를 따르는 본지상 진노의 자녀요 옛사람 곧 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주 안에 또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두 인격이 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과 예수의 입, 예수의 생각과 손길을 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연이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리고 21절에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져서도 여전히 죄의 종된 상태로 믿거나 자기가 그 믿음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경우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의를 깨닫지 못하거나 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믿음,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크라이나에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였습니다. 현지 타당성 유무를 위해서 현지에 제가 직접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보고 그리고 5가지로 놀랐습니다. 첫째는 몸이 너무 비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컸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일하는 일꾼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일꾼을 선교사가 너무 종 부리듯이 혹독하게 부리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5번째는 창고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남에게 주지 않고 썩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유효기간이 다 지나간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선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선교사가 은혜 아래 놓이지 않고 자기 중심 선교사가 되면 나 선교사를 헌신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 나 고생하고 힘드니까 나는 보상받아야 돼. 이런 보상 심리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이렇게 누릴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하인을 부리고 큰 집에 나눌 줄 모르고 자기만 집중하는 삶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육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예수 믿고도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식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연희 시인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게는 그렇게 엄격하시더니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아주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얼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참기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이 말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따르면서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죽자, 내가 주를 따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이 너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죽이라. 그랬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상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변화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유타주는 몰몬교가 60% 이상입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주 중에서 가장 절제되고 가족 중심이고 그리고 가장 미국에서 보수적인 동네가 유타주입니다. 길거리엔 술집이 없습니다. 술도 정해진 장소 외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12월 달은 하버드 대학의 벤자민 에델만 교수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온라인 성인물과 야동을 제일 많이 보는 주가 유타주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경건하다고 그 경건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죽으려고 노력만 했을 뿐이지 진정 변화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죽겠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또 내가 죽겠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남은 11조 안 하는데 나만 하고, 남들은 충성하지 않은데 나만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안 지키는데 나만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남들은 감사하지 않는데 나 혼자 교회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나만 염려하게 되니까 억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신학교에서 세계 교회를 분석했을 때 교회는 마른 목걸이였습니다. 최정상의 상위 5% 아주 충성하는 그룹입니다. 그 바로 밑에 15%는 열심히 헌신하는 그룹입니다. 근데 가장 밑에 있는 그 나머지 5%는 죽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룹이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위에 15%는 웬만하면 안 하는 그룹입니다. 가운데 60%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위 20%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위 20%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저들 전체를 80%를 끌어간다. 너무 힘든 일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가 속절없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키롭스키 교회가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러시아 사람이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재산은 우크라이나 것이 아니라 아직 러시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군사대국 5위였습니다. 근데 15,000명의 군인이 러시아 자경단 200여 명에게 패해서 퇴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투기가 25대가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4대밖에 없었고 자동차가 100여 대라고 했는데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자동차, 비행기, 각종 무기를 다 갖다 팔아먹었습니다. 5년 동안 3조 정도의 무기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죽어야 되느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귀수였다. 그러나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직분을 맡기셔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초창기 바울이 젊었을 때 예수 핍박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적으로 책을 쓰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몇십 년, 거의 4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리. 이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물으면 대답을 해 주십니까? 예,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그럼 나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는 다 회개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 물어봤냐? 그랬더니 대답을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중학교 2학년 때 지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의 죄를 다 잊었기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잊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감격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22절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발적인 헌신하는 사람이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영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죽고 주의 새 언약을 따르는 길이 자발적인 헌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1절만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복음 세우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한 헌금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격려와 후원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이 활기와 생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붙잡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구역 식구들 힘써서 복음 세우게 하는 그 구역원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